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 아닌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호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에 본문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고 오늘 오늘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를 비우신 게 아닌가 이런 그냥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겠다.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이 연말에 또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봉사하라는 말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죽도록 일해라, 죽기까지 봉사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신앙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죽더라도 배신하면 안 되고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이죠. 이 말이 더 무서운가요? 네. 오히려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으시다고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정말 순교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그 영성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날까요? 라는 의문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다 한들 우리가 그때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그것이 기회가 주어질지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도 순교하는 어떤 이 영성의 각오 이것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 재산을 진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나를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순교자의 영성을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상처받고 찢긴 내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이 짓밟히고 저리 무너진 나의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신 그 설레이는 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제일 처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편지하실 때에 어디 교회에 밝히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칭찬할 것들이 있다면 먼저 칭찬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하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계속 쓰세요. 그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편지의 내용에 알맞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소개하는 것들이 다 편지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는 그 주관자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이 역사를 내가 움직이는 이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있고 내가 이것을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나는 죽음을 이긴, 나는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인구 약 30만 명 정도의 그 로마 시대의 아주 중형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예술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의 이름은 모략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으면 이 이름조차 이렇게 쓰다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고통과 환란이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환난과 궁핍에서 환난은 들립시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의 뜻은 큰 돌이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위에 올려져서 밑에 있는 찌그러진 그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즉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궁핍함은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배고파요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의 찢어지게 가난한 배고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에서 이 교회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못할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서머나는 중형 도시였는데 주로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거기 상인 조합 그 길드에 들어가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데요. 이 가입 조건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길드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걱정하지 않는 수입이 보장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칭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못 살도록 뒤에서 고난, 핍박 그리고 환난을 조장해 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서머나는 이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하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어서 이 로마가 이 서머나에 굉장히 많은 특혜를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게 정치적인 어떤 독립의 어떤 권한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혜택을 주었는데 이 충성심을 보여서 이 황제 숭배의 이 신전을 따왔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밑보여서 우리가 누리는 이 권한, 이 혜택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떤 이들은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의 안정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회와 동떨어져 있으면서 또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소외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함도 안다. 내가 너희가 비방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것만큼 힘들 때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고생하고 힘겹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누군가 사람은 알아줄 때 그곳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서머나 교인들은 큰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시간을 쪼개어서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고 나를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의 눈물과 배고픔과 그 고난을 다 알고 있다. 만물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실상은 너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은 선민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그 시대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죽을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신 죽음이요, 승리와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승리자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했다, 그 승리를 만끽했지만 3일 후에 자기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시각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것이 실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실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실상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것이 실상이냐, 어떠한 것이 허상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진짜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진짜를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에 대단하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서머나 교인들입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이 어떠한 느낌이냐면 막 교회 일을 막 너무 많이 해요.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밤 교회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이렇게 마치 정말 사역자처럼 막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일에도 나오셔가지고 간사처럼 막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불러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근데 이 일을 네가 지금 집사님이 엄청 지쳐 있고 힘든 거 다 아는데 이거 집사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더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어느 날 서머나 이제 지하 교회 밤이 되었습니다. 막 성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사도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 그 교회 지도자가 할 말이 있다.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겨운 어떤 그 일들 가운데 막 숨어 있는 그 교인들이 어느 날 밤을 틈타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과 박해 속에서 가난과 배고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몇몇은, 여러분 중에 몇몇은 감옥에 가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형편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부유함을 약속해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관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동지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갑시다. 서로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응원해 줍시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안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칭찬만 있고 뒤에 책망이 없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믿음을 굉장히 잘 지켰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 앞에 주님은 황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고난을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부와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와 그런 권력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 즉 이 화관은 스테팔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시 완주자들에게 수여하는 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관, 이 생명의 관은 11절에서 이야기하기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처참한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믿느냐, 이 둘째 사망이 실제냐 아니면 허상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첫째 사망이 끝이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둘째 사망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제자이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본이 되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떤 농가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색출한 사람들이 그 시종을, 폴리캅의 시종 한 사람을 고문하고 매질을 해서 폴리캅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었어요. 그렇게 붙잡히게 되는데 폴리캅은 그 사람들에게 2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기도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튼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게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니라면 정말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후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딱 3마디를 하는데요. 히브리스 요세푸스라는 기록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는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폴리캅의 말을 듣고서 폴리캅의 위치와 영향력을 아는 정치적인 재판장이 이렇게 회유를 해요. 네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밖으로 한 번만 소리 내어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판장이 2가지의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화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것은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죄송스럽다. 결국 그는 화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잠깐의 고난을 네가 견디면 이 땅에서 더 잘 될 거야.
네가 열심히 이 땅에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복을 누리지 못해도 네 자녀가 그 상급을 다 받을 것이다. 오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부요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다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소개한 이유는 너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나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에 맞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에 성공과 부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러한 폴리캅과 같은 분이 왜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져야 했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름도 기억되지 못한 채 세상에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어라 주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은 힘들고 어려움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사역자들은 세상의 부를 포기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행하시는 것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그렇게 쉽게 잘라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뜻,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루살이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피 묻은 손 그리고 지친 무릎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잡은 십자가를 부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주를 마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화관을 씌워주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이 세상의 바램과 우리의 희망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인도를 신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과감히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며 살아가시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지언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정말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가 두려워 말고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